찬송가 33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9절입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에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에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에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에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네, 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54번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일을 놀라니라.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때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더 의지하며 살아온 잘못과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경 말씀이 권고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삶을 의탁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각 교회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입혀주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삶 가운데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수원성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고 세상과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받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도 지켜보고 계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고 결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월 달은 봉사 교육의 달이었지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계해서 봉사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전 봉사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4편 표제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 찬양대 봉사자였던 이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이 깃딧은 기쁨의 찬송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 의미는 포도 농사를 잘 짓고 그 포도를 수확하면서 이제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 그 포도 알갱이들을 즙틀에다가 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옛날에는 밟았잖아요. 그때 풍년을 맞이하고 추수한 포도를 즙을 짜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수확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 이런 기쁨을 근거로 해서 찬송한 내용이 바로 이 84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꼭 포도 수확과 관계된 건 아닐지라도 기쁠 때 부르는 찬송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극렬히 동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내적 즐거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믿어지고 느껴지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은 결국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느라 하지만은 믿음 없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코로나19와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말려 들어가게 되고 신앙적 몸으로 움직여야 될 이 부분들을 결코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참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므로 그 제목은 성전 봉사자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성전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만 밝혀주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더라도 성전에 대하여 알게 되면 성전 생활이 얼마나 귀한 생활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고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지요. 시편 기자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했었을 때 그때 봐두었던 참새와 제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에 가서 그때 봤을 때 참새와 제비가 날아들며 집을 짓고 집이 거기 있어서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갓 날짐승에 불과한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날아가고 날아오고 그러는데 자신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어쨌든 1절에서는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이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 2절에서는 성전은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궁정은 또 뭡니까? 궁정은 임금님이 계시는, 왕이 계시는 곳을 궁정이라고 그러죠. 궁궐이라고도 우리는 말하지만 궁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인은 결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와 성전만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영혼의 갈구, 그 영혼의 소망을 간절하게 이 말씀에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임금님이신데, 왕이신데, 왕으로서 계시는 그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그 타락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안식일을 만들어 놔가지고 장사하던 일들도 멈춰야 되고, 그리고 돈 버는 일들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 빨리 안식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모스서의 그런 타락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그게 마음에 별로 반갑지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폐쇄돼 버리고 인간 본위의 길로 치달아 나아가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멀어지는 것은 타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일이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죠. 모름지기 성도라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주님이 계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뭡니까? 3절 말씀에서는 주의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라고 표현하죠. 주의 제단. 이 제단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복음적인 요소에서 더 귀중한 겁니다. 제단. 그 제단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속죄와 사유를 근거하고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뭐 합니까?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제사 드리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거기에는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또는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서 또 여러 가지의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높이 들어서 들어 올려 드린다고 해서 거제, 흔든다고 해서 요제, 제사를 마칠 때 치르는 의식으로서 전제, 이런 그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단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는 제물을 잡아서 속죄제 내지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번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사들이 전부 그 제단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막혀진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의 제단이 없다면 인간은 영원히 죄 아래 버림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단을 통해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그 내용은 너무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장막이고 궁정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그런 제단의 내용이 성전이다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크게는 이 성전은 혹은 교회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 교회 혹은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성전,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왜 성전을 사랑해야 하나? 왜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 즉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4절 말씀은 복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복에 대하여 다른 내용들로서는 앞에서는 거기서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5절로 내려가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기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12절 마지막 전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사랑하기에 그 성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 이유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그러므로 신령하고 또는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상급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65편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왜 성전을 사랑해야 하나? 2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꾸며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봐요. 그런데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룹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집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과 같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면은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찬란한 황금 성전을 솔로몬은 완공시키지요. 그리고 이 성전의 봉헌식, 즉 낙헌식 때 그때 드린 기도가 있어요. 거기 한 8가지의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께 범죄한 자든지 타국에 포로된 자든지 전쟁에 참여한 자든지 기근이나 온역이 온 땅에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혹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기도가 이런저런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봉사가 복받는 일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전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거칠고 메마른 행로를 통과할 수 있는 힘,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 주를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게 없었던 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처지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새롭게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주를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사연을 아뢰면서, 그래서 그 주님이 들으시고 주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시는 이 새로운 힘과 평안을 받음으로써 그 마음에 충만한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도 이미 지적했지만 성전을 또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성전에서 은혜의 복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성전에서 은혜의 복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전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거하는 1000배나 나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첫날을 지낸다 한들 성전에서의 하루의 생활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시인은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은혜를 주십니다. 영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사모하고 주께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기에 봉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짧은 1절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과 같이 나는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성전을 정말로 크게 마음에 담고 있고 사랑하기에 이 성전을 위하여 내 손때를 묻혀가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이 성전에 뼈를 묻는 심정으로 죽을 때까지 주를 사랑하고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 그런데 반면에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면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것을 그렇게 마음 먹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노라면 주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면서 시온산에 우뚝 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마음이 이 시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로 4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5절로 9절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2단계는 그런 거예요. 1단계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 그 성전을 사랑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5절로 9절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5절에서 보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시온은 곧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데,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로라는 겁니다. 막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그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시죠? 근데 이 링컨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점이 있던 사람으로서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이제 될 때에 굉장히 링컨을 욕하고 또 링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비난하던 정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링컨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고, 진짜 저 사람 하면서 그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정작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 자기를 그토록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던 이 사람을 요직에다 갖다가 앉혀놓습니다. 참모들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저 행위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을 요직에 앉혀놓냐. 링컨은 그런 말에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도 그랬겠지만은 링컨이 죽었을 때 제일로 슬피 울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대통령 링컨에 대하여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던 자기를 뭐가 이쁘다고 그 중요한 직책의 업무를 맡게 해줬냐는 거죠. 자기를 그만큼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했던 링컨을 높이 그는 기억하고 링컨의 죽음과 함께 제일로 슬피 울었다는 것이죠. 넓은 마음은 좁은 인간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음이 웅크려지고 그리고 닫혀지고 하다가 보면은 서로 힘들고 어려움만 더해가지, 그러나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감내해내면 오히려 그 자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쪽 면을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지만 반대편을 보면은 두려운 말인데 거기에 용서에 대하여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는 막힌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든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려면은 먼저 거기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운동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대운동회라고도 하고 소운동회라고도 하고 운동회가 있었는데 운동회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경기 종목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 장애물 경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장애물 경기. 장애물 경기하는 데 있어서는 달리기를 잘한다고만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장애물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 장애물들은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장애물 중에 높은 거를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물을 쳐놓고 그물을 빠져가는, 요즘에는 그런 건 없기 그냥 비닐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달려가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가 빠져나가는 게 곤란스러워요. 그거 하나 잘못 빠져나가면은 나보다 달리기 못하는 아이한테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좋을까요?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토록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쉽게 아니면 아름답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마음, 막힌 것이 없는 이런 시온의 대로의 길을 가기 위하여는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온의 대로는 진리와 상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의 길은 곧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진리의 길은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너의 행위가 올바른지 비뚤어졌는지 달아보겠다, 재보겠다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거기에 추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건축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곧게 세워졌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은 뭐 너무나도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전기 꼽아가지고 기계 딱 맞추면 그냥 수평이 다 기계 하나에 의해서 빛으로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무거운 쇠 추에다가 줄 매가지고 줄 띄어가지고 그래서 딱 보는 거죠. 그러면 수직을 볼 수가 있어요. 수평은 역시 호수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그 물 가지고 수평을 보고 이 물 높이하고 저 물 높이는 항상 같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표시하고 줄을 띄는 거죠. 그러면 수평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마치 그것이 곧게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비뚤어진 것인지 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토라라고 하고 캐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나온 겁니다. 곧은 자막대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은 말씀대로 사냐 못 사느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위반하게 되면 그에게는 장애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이 평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장막이며 여호와의 궁정이며 주의 제단인 성전을 사랑합시다. 사랑하기에 이 성전을 위하여 봉사합시다. 봉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는 육체 봉사가 있고요, 우리의 이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지식 봉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봉사하는 물질 봉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 지식으로 봉사하는 거,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는 거 말입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는 기본이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봉사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본인 예배와 기도에 근거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육체 봉사자, 지식 봉사자, 물질 봉사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가정에서 부부의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의 문제만이 잘못하면 기도가 막히고 잘하면은 기도가 안 막히는 거겠습니까? 이 내용은 또다시 여러 상황에 그렇게 우리가 접목을 시켜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하여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해도 그 아내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아니면 성도가 성도에게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크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성도로서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잘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을 사랑합시다. 사랑하기에 봉사합시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서 앞날을 능력으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랑하기에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로서 교회와 가정과 삶의 내용들 가운데 이와 같이 주를 사랑하고 봉사 헌신함으로써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드린 모든 심령들 정성의 손길들마다 그리고 가정들 위해 또한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되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 주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후에는 그냥 속히 돌아가시고 3, 4, 5 모여서 그렇게 담화하시고 하는 일은 아직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나가실 때에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 안에 모일 때 우리 교회는 방역 규칙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잘 지켜서 감염 예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 증상이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갖고 바로 자가 격리하시다가 좀 심상치 않으면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8월의 암송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말씀 암송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 권사 후보, 안수 집사 후보를 발표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에 대하여 이 계단 중간 게시판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그 우측에 보면은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두 군데 사진과 그들의 직분 이렇게 후보자들을 게시해 놨습니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음 주일 8월 9일 8월 둘째 주일 날 투표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선거관리위원을 그렇게 발표하게 되어 있어서 오늘 발표합니다. 위원장 김수근 장로, 서기 김용철 집사, 위원 이윤배 집사, 김영태 집사, 정순옥 권사, 천성애 권사, 진순애 권사 이렇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들이 되십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아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위해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앞날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